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춥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하시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 가운데도 있습니다만은 검은 머리 외국인,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외모는 한국인인데 생각도 문화도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닌, 언어도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생활에 익숙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각일 때가 있죠. 겉은 외모는 신앙생활에 아주 익숙하고 어찌 보면 교회 문화라 그럴까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 내면은,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모방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인은 되었는데 신앙인이 되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 점쟁이가 저를 보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한 집에 점쟁이가 있는데 동종업종이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종교인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정한 신자냐, 신앙인이냐 라는 주제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8절 29절 본문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누구일 것 같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유대인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즉 내면, 다른 말로 하면 속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 신자라는 말로 바꿔서 그대로 읽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이 무방합니다. 누가 진정한 신자냐? 표면적인 그런 할례, 표면적인 형식, 이게 신자 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분명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 유대인들이 왜 표면적 유대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내면적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질 못하고 표면적 그리스도인,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지를,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표면적 신앙에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우스개 말 섞어서 하는 말이 묵은 새신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죠.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직분도 받았고 심지어 중직까지 받았지만 역시 새신자에 머물고 있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을 안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표면적 유대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가? 바로 종교적인 특권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특권보다는 책임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릴 것만 생각을 하요. 이제 이걸 특권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나열함으로써 이 논제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선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유대인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나 기독교인이야. 나 성도야. 그러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유대인이라는 말은 Jews, 유대인이라는 말이 오늘날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실적인 유대인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문화 속의 유대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이 언어로 좀 비꼬는 말로 유대인이라는 말이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인색한 사람,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 이런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히브리어로 이 야다는 찬송한다, 찬양한다,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택함받고 구별된 사람들,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혈통적인 것도 있지만 혈통적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것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규범, 기준, 이걸 말하는 거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고결하고 수준 높은 그런 율법, 그런 기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대며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봐,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이런 하나님 너희는 없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이런 자랑이 있었던 거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게 율법의 어떤 효력이라고 그럴까요?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자녀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율법인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계명을 꼭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식견,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것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20절을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 그리고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다. 이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뭔지 잘 알고 그 진리를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런 백성들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나친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했던 거지요. 하나님,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 많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신약적 개념으로.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성경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도 아닙니까? 물론 감사해야죠. 감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런 특권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 대해서 감사만 하는 자리에 머물고만 있다면 사실 나도 그 책망받은 유대인들이나 별로 다름없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맞는데 내용이 문제지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요? 세리와 같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있기 싫다는 거지요. 나 같은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사람들 옆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이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일까?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특권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표면적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받은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고 그 특권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는 무관심한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할 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을 알고 공부는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에는 모른 척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의 도리요, 동시에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책망받았느냐? 스스로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누가? 표면적 유대인이 말이죠. 여기에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 아이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던 거죠. 맹인이라고, 어둠에 있는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그 말은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는, 아주 깔본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앞도 못 보는 자들, 이 캄캄한 가운데 이 사람들하고는 우린 달라.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눈먼 사람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 비치고 어리석은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들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책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통한 성령의 지적이, 성령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충고는 잘 하면서 똑같은 잘못은 우리가 또 범하고 있을 때에 스스로에게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매우 엄격하면서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다른 사람이 세금 안 내면 탈세하는 자인데 내가 세금 안 내면 절세하는 자예요. 우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왜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을 읽을 때에 그냥 모른 척 스치고 지나가 버립니까? 남은 잘 가르치면서 왜 그 가르침을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지만 자신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유대인들의 증거가 뭐냐면 금방 읽었던 말씀의 하반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선포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떠든다는 얘기예요. 야, 도둑질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안 돼.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8계명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떠들면서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고리대금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래요. 아주 대단한 상술, 금전욕, 대단하여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간접적 도적질을 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22절을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기며 음란한 일들을 엄청 많이 했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인류 역사의 유대인들만큼, 고대 유대인들만큼 우상 숭배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드물다고 얘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편안해지면 우상에게로 직행합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와가지고는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훔쳐다가 팔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보고 욕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과 율법을 늘어놓으며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지금 유대인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 차별을 얘기하기 위해서 혈통적 그 유대인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 우리 사회에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비난받는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게도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드러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참 불편한 그런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신앙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는 정말 은혜로운 표현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면 다른 채널에서 일반 예능에서 보면 아주 방탕하게 술 먹고 뭐 했던 걸 또 자연스럽게 아주 무용담처럼 떠드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선 전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모습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나도 표면적인 유대인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배워온 것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그들에게 믿을 것을 권면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진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표를 안 내야 되겠다. 이건 아주 비겁한 행위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신앙인으로, 아니 종교인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의 상징적인 것보다 내용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했는가 하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 그렇게 손가락질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착각이요?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착각을 했던 거죠. 즉 할례라는 신앙의 상징을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외적인 표징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 권사님 얘기를, 호칭을 들으면서 성도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 되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너무 무시무시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구원받은 그것과 직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상징에 부합하는,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그 나타나는 상징에 부합하는 삶의 내용이 있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할례를 명하실 때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내면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행하여 표면적인 유대인이 된 것에 만족하며 이 할례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형식은 지키는데 신경 쓰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정작 그 형식을 추구하는 내용적인 삶을 사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회나 구역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규모가 큰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우신 것은 여러 민족 앞에서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그 규례로 그 여러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 복음이 흘러가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서 종착점인 줄 알아요. 내가 종착점인 줄 알아요. 자, 나만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됐어. 이제 끝이야. 완성됐어. 여러분, 내가 마지막 종착점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특권을 즐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으니 땡큐,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 찬양 너무 좋습니다. 그곳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돈 벌려고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왜 시키셨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요? 아니에요.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요? 공부하라고, 가르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전달력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처럼 바울의 엄청난 책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더니 마음에 찔리기만 하고 영 불편하네, 거시기 하네. 그런 불편한 마음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잘못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기분 나빠합니다. 상당히 언짢아합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할 때마다 나오는 피드백은 표현은 다르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기분 나빠요. 뭔 설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마음 상하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면적으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도록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도 전혀 성숙하지 못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내면적 유대인으로, 종교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